마태복음 1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계보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계보는 앞의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 계보가 기록되고 이어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계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넘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계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언하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같은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계보에서는 매우 드문 구성입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혈통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순히 역사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계보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출발점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선포하는 장엄한 서막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구절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이 자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할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마태복음에서 한 번만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복음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연결해 보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요셉의 순종에 주목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는 마리아보다 요셉의 행동을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말 바로 그분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문장은 인칭 대명사와 3인칭 주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의 주어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마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은 우리는 어떻게 마태복음 1장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은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슬픈 일을 경험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